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청도 대성교회를 섬기시는 방인용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왜 은천교회죠? 은혜가 1000가지가 된다고 은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1000가지가 넘는 이 좋은 교회를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불러주신 당회장님 또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점심 안 드셨습니까? 잘못 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습니까? 저 촌놈이 왜 왔노?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격입니다. 촌놈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촌 목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비록 더듬거리더라도. 아멘, 아멘 하며 함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좀 풀소 제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 명곡을 작곡한 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핸델은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로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핸델의 작품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깡패들을 동원해서 아수라장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연장들은 이 핸델의 작품, 이 작곡들을 연주하는 것을 취소해버리고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핸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내 경색이 와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핸델의 인생이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인이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거예요. 핸델이 절망과 죽음 앞에서 생명력을 얻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핸델은 2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곡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핸델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핸델이 악보를 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늘 문이 열렸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이 불후의 명작 메시아가 작곡이 된 것입니다. 한 무명의 시인이 보낸 짧은 편지의 격려, 짧은 한 문장의 격려의 말이 절망과 죽음에 빠져있던 핸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힘을 북돋아줘서 불후의 명곡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일어서게 하고 의욕이 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뻗어나가게 하고 아멘 좀 합시다. 열심을 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째려보지 말고 아멘 하시라니까. 서로 격려하면 사람의 몸에 무엇이 생길까요? 네? 째려보자고 말 좀 하세요 이제. 서로 격려하면 사람의 몸에 뭐가 생길까요? 엔돌핀? 그건 좀 옛날 이상구 박사님. 예? 요즘 도파민 맞죠? 서로 격려하면 몸에서 도파민이 팍팍 생겨나서 자신감을 얻고 뻗어나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격려란 헬라어로 파록시몬이라는 말인데 안위하다, 위로해주다, 용기를 불어넣어주다, 도와주다 이런 뜻입니다. 격려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격려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의욕이 나도록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째려보지 말고 아멘 하시라니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격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다 지쳐 있습니다. 다 피곤해합니다. 어깨에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을 한 짐씩 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생이요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생겼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원형 탈모증이 생겼냐? 피곤해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음, 서로 으르렁거림, 나를 세워서 대립함, 여러분처럼 까제비 눈을 뜨고 목사를 쳐다봄, 이런 것 좀 중단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다 피곤하고 힘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격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격려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뻗어나가게 되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나고 싶은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줌으로 힘이 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이 좋은 교회, 이 은혜로운 교회에 나와서 왜 그렇게 서로 어르렁거리는지, 나를 세우고 까제비 눈을 뜨고 서로 째려보고 흠과 티를 그냥 죽을 때까지 물고 뜯고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죠?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헌신하러, 섬기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와서 왜 물고 뜯고 까제비 눈을 뜨고 서로 아래로 훑어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1000가지가 넘치는 은천교회는 제의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왜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까지 서로 물고 뜯어야 되느냐?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곳에까지 나와서 서로가 나를 세우고 대립해야 되느냐? 희한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은혜의 자리, 신령한 자리, 축복의 자리에까지 나와서 서로 대립한다.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웃음. 오늘 주제와는 빗나갔습니다. 다 보면 알아야죠. 산삼, 녹용 들어간 게 최고의 보약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 하셨습니까? 네, 감사. 그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보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산삼이 들어가고 녹용이 들어간 거 정말 좋은 보약이에요. 그러나 그 효능은 우리의 몸을 돋구는 데 불과합니다. 격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돋구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돋구어 줘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은 무엇이라고요? 이제 아시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삼, 녹용이 들어간 보약은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격려라는 최고의 효능을 즉각적으로 발휘하는 보약은 돈이 왜 알았어요?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보약이 격려인데 제일 안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들어오면 서로 까지미 눈 뜨고 아래로 훑어보는다. 왜 그건 안 하죠? 돈 안 드는 격려 서로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한 사람이 눈을 안 뜨고 있네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룬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부담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최고의 탁월한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세워져 있었고 최신 무기, 철제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고 군사들, 용사들이 있었고 탁월한 전략들이 있었고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기껏해봐야 호미, 삽, 괭이, 농기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니면서 군사훈련 제로였습니다. 군사 전력 제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쟁을 하면
사자성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장로님이세요? 탁월하십니다. 이런 데서 전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가나안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게 없는데 서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5절 말씀 하나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격려합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힘이 쫙 솟아납니다.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리잖아요. 아니 도대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당대 가장 강한 애굽의 나라, 가장 강한 애굽왕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출애굽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한 켤레의 신발과 한 벌의 옷으로 40년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쫄쫄쫄 따라다녔잖아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다, 시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가 눈으로 직접 본 것, 삶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이에요. 교육에서 이런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현장. 하나로 통일합시다. 실물 교육, 현장 체험. 옛날에 TV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삶의,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실물 교육을 한 거예요. 삶의 체험 현장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그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애굽을 꺾으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썬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 옆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에게, 야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주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격려의 효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격려란 어떤 효능이 있느냐? 격려하면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하고, 격려하면 열심을 내게 하고, 격려하면 자신감을 갖게 하고, 격려하면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면 뻗어.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아멘을 안 합니다. 격려하면 일어서게 하고, 뻗어나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려낸 메가드, 그는요 어릴 적에 완전 개구장이었습니다.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동네 아들들 몰고 다니면서 골목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거 커서 뭐 되겠나, 빌어먹지 않겠나,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메가드에게 이 한마디를 해줍니다. 너는 탁월한 군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 한마디의 격려가 메가드의 눈을 확 뜨게 했다고 합니다. 후일에 자기가 장군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할머니는 나를 향해서
탁월한 군인의 기질이 있다. 그 말할 때 내 눈이 활짝 열려서 그때부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격려 안 하세요? 여러분, 왜 격려 안 하세요?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교만하고 자만하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격려를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격려를 못 받아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혼을 내고요, 꾸중하고요, 억압을 하고요, 지적질하고 비판하면요, 정상인도 얼간이가 되어보고 맙니다. 혼을 내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면요, 사람이 얼어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책망, 억압, 험담, 지적질, 험보는 것,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어떤 회사의 격리 책임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자살 원인을 찾아봅니다. 아무리 원인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도 장부도 정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인을 찾다가 쓰레기통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쪽지에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충성을 다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칭찬이나 격려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그 쪽지를 보고 경찰관들이 사망 원인을 이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안 칭찬, 안 격려라고 사망 원인을 밝혔습니다. 책망하고 억압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도 파멸케 하고 정상적인 사람도 막 미치게 만들고 막. 근데 좀 부족하고 좀 들떨어지고 좀 흠이 있어도요, 격려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받으면 받을수록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격려는요, 공동체에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 미국의 미식 축구 코치 중에 지미 존슨이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지미 존슨이 미국 달라스 카보이 팀을 1승 15패 때 최악의 상황에서 그 팀을 감독으로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미 존슨이 그 팀을 맡아서 그 해에 슈퍼볼 챔피언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최하위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어 놨을까? 어떻게 기적의 사람이 되었을까? 지미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코치와 감독들은 선수들이 잘못하면 너 그때 이래서 잘못했지, 너 이렇게 실수했지, 너 이렇게 고쳐야 돼, 지적하고 험담하고 책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기가 꺾이고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미 존슨은 팀이 패배했을 때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파티를 열어주면서 팀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이 선수들이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지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지미 존슨의 이러한 탁월한 지도력이 최하위 팀을
챔피언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격려의 지도력이 최하위 팀을 최고의 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기적을 낳는 일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격려의 효능이고 효과입니다. 격려는 개인의 운명도 바꾸어 놓습니다. 격려는 공동체의 운명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격려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지,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갈리국 헌신 예배를 합니다. 우리 갈리국 앞에 어디 계십니까? 다. 네. 갈리국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합니다. 갈리국 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대로 격려해 보십시오. 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조금 기다려 보이소. 왜 이렇게 급하노? 추운 날씨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계셔서 교회가 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너무 편안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보이소 격려할 줄 모르잖아요. 한 달 동안만, 저는 가면 끝이에요. 제안을 합니다. 한 달 동안만 합시다. 한 달 동안만. 불평에 입 닫고, 뭐라고요? 불평에 입 닫고, 지적질하는 입 닫고, 나는 가면 끝나요. 한 달 동안만 시험해 봅시다. 격려하는 입을 열어서 보는 사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편안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시작. 됐습니다. 제안합니다. 한 달 동안만 이렇게 하세요. 한 달 동안만.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참 부담이 되고 참 두려울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 격려를 받고는 힘이 나서 그 가나안 땅을 확 정복해 버립니다. 한 사람의 운명도 바뀌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격려의 효능이에요. 1000가지 은혜가 넘치는 은천교회가 거기 격려를 하나 더 탁 얹어가지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변화되시고 이 은천교회가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 부흥의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단 한 달만이라도 불평의 입을 닫고 격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